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찬우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에요? 한국. 찬우는 한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정해집니다. 물론 출생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한 나라에 우리가 속하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사내드린 공회원, 사내드린 공회다 하면 예루살렘의 종교와 정치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 의회 7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면서도 종교 지도자인 셈인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2번 반복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만 몇 번 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난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내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는 그 조건을 거듭남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을 아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아니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아주 전혀 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적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다음에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팔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발팔기.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발팔기. 도대체 발팔기는 뭐냐? 여러분 그냥 한번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발팔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영적인 나라입니다.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야라고 찾으면 그 나라는 찾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을까? 아시아에 있을까? 유럽에 있을까? 찾아봐도 지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발견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말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비유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 찬양으로는 잘 아는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잘 고르고 잘 찾으면 대박의 땅을 하나 찾을 수 있으니까 땅 투자를 잘하라는 뜻입니까? 도대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한번 좀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같이 볼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다시 잘 숨겨놓고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하나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좋은 진주 하나. 지금은 이 진주 양식을 해가지고 진주가 별로 귀하지 않은데 과거의 진주는 지금의 다이아몬드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있었는데 일평생 한번 찾을까 말까 하는 엄청나게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되자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한 개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발견되나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발탈기의 발은 아마 발견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발견되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발견되나? 이걸 오늘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발견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쉽게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 아니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면서도 최고의 사람이 되지 이런 거나 좀 가르쳐 주시지. 무슨 하나님 나라 또 이야기처럼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런 일반 자연인들은 영적인 나라를 의식조차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나라가 있다는 걸 의식 혹은 의심조차 영적인 나라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니야?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만 해도 이미 벌써 엄청나게 영적으로 눈이 뜨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조차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인식도 할 수 없고 의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이해하거나 분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자연인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 비유에 나타난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주 비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열심히 찾아다닌 끝에 엄청나게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발견하게 됐지만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발견했든 우연히 발견했든 불현듯 발견했든 그 사람이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발견했든 갑자기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보화가, 그 진주가 보이는 역사는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시게 하는 은혜로만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시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동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려고 어떻게든 도망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때, 타이밍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발견하게 되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귀로는 듣는데 30년째 40년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직 눈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면 불현듯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보화가. 아니 이 진주가 어디서 난 진주야? 갑자기 그 진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된 보화와 진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연인의 죄악된 본성으로 볼 때는 귀한 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마치 광신도 같이 저렇게 추구하며 사는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공부도 잘한 것 같던데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님을 기꺼이 주님으로 섬기는지, 왜 예수님께 복종하는지, 왜 죄와 쾌락을 버리고 사는지, 왜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 내고 싶어도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왜? 뭐 보여야 흉내를 내죠. 뭔가 깨달아져야 흉내를 내죠. 흉내를 못 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왠지 만져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축복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성령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건지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타이밍, 어느 순간에 임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보면요, 옛날부터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 내시는데 저보고 와서 목사님, 우리 40살 아들 교회 다닌 지 40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옛날엔 그 생각했어요. 권사님이 좀 어릴 때부터 좀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좀 가정예배도 하고 좀 하시지. 지금 40살이 될 때까지 지금 저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저는 그때 그게 저래 반드시 열릴 줄 믿고
해야지. 저런 하나님 열어주시 이게 맞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연다고 해가지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터치해 주셔야 하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면 이 보화 갑자기 땅에 감춰진 보화가 보이고 갑자기 진주가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더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하나님 저 뭐 돈 좀 주세요, 뭐 집 좀 주세요, 저 뭐 이거 가지고 싶은데 이걸 뭐 구하라 뭐 이런 말씀도 영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주실 것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무리 나쁜 놈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오늘도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발견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 발견하는 원리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만 발견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라 그래 있다고 쳐. 근데 난 필요 없어. 난 지금 뭐 딴 거 좋은 거 많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저기 다른 분들 목사님이나 가지시고 저 다른 분들이나 가지세요. 반주자 하나님 나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반주자는 하나님 나라 가지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영자매에게 제가 돈을 지금 이제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1,000원짜리 한 개를 가져왔고 1위안을 가져왔어요.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1,000원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1,000원이지 이러고 있어요. 왜? 1,000원이 귀한지 1위안이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1위안은 지금 해봐야 200원밖에 안 되는 거구나. 알죠? 190원. 에이 당연히 1,000원이지 바보가 내가. 그러면서 당연히 1,000원짜리 아는 사람은 이거 받아요. 아는 사람 받아요. 명한 형제 1,000원을 두고 1엔을 준다. 열받죠? 장난하나 지금? 이 생각. 그럼 모르는 사람은 왜 그게 열받지? 왜 그게 열받지? 싶지만 지금 1엔은 얼마 정도 합니까? 1N 10원 하죠. 10원 10원 9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난치나. 무슨 당연히 1,000원 받지 누가 1엔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일본 돈이니까 더 좋나?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가치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비유 속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아주 고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망설임이 있습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이거 좋은 건데 어떡하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은데 어떡하지? 안 합니다. 지금 성경에 망설임이 없어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발견한 보화가 당연하잖아. 이거 다 팔아. 이거 파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걸 가질까 이걸 가질까 고민할 수 있는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성자매 1,000원과 1유로를 줍니다. 뭘 가지시겠어요? 1유로. 1유로가 조금 더 크니까
근데 뭐 이게 그러면 1유로와 1달러 영국 갈 거니까 영국 갈 거니까 달러 또 바꾸려 그러면 또 돈 들고 하니까 1유로. 이거 쪽 별차 1달러도 지금 1,300원, 1유로도 1,300원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유로 당장 쓰기에 좀 더 편하니까 당연히 유로 받. 그 미세한 차이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늘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여러분 진짜 알면요. 진짜 알면요. 망설임이 없어요. 왜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안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동안 추구해오던,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오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내가 추구해 얻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 돼야 비교라도 하죠. 주님을 얻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체를 부끄럽게, 와 진짜 내가 저것같이 별 가치 없는 것들을 저렇게 내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았던가 하며 오히려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게 계속 좀 아깝게 여겨져요. 가치가 정확하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면 뭔가 괜히 내가 헌신했다고 의스대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해 다른 걸 버린 게 내가 헌신한 겁니까? 내가 희생한 거예요? 내가 저거 포기하고 이거 얻었다 이렇게 말할게 됩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가 한 장 있고 1억이 있다고 칩시다. 1억을 얻으려면 1,000원을 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다 대고 내가 말이야 1억을 얻으려고 1,000원을 포기했잖아. 1,000원 진짜 내가 그 1,000원 진짜 내 1,000원 포기하는 거 봤지? 저 1,000원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당연한 거잖아. 1,000원을 버리고 1억을 얻을 수 있다면 1,000원을 버리고 1억을 얻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횡재지.
속된 말로 대박이지. 근데 어디서 내가 1,000원을 포기했다고 의수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과 믿음이 어설프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걸 다 바치고도 내가 바쳤다고 말도 안 해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 포기했으니까. 근데 어설프게 하나님 나라 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포기한 거 막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비유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땅을 팔았냐 집 팔았냐, 당연히 집 팔고 저거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는 대박이에요, 대박.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뭐 했다, 내가 포기했다, 내가 내가 내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왔다, 뭐 내가 뭐 그래도 기도회 내가 열심히 그래도 참석하려고 내가 참석했다, 내가 뭐 없는 중에도 내가 헌금했다. 우리가 다 그건 귀하다고 서로 우리가 격려해 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 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덜 뜨인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라와 나의 것을 뭘 포기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합니다. 기도회 하는 1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요. 주일 예배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왜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까지 눈이 들뜨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이 고민한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성공해서 부자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고요, 계명 중에는 안 지킨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더 할 거 없다. 너 정도면 충분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너 율법을 잘 지키는, 저 율법 안 지킨 거 없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려볼까요?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고 천국 문턱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못 보니까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물이 많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문턱 앞에 뒤돌아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모으는 재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값어치를 구별할 줄 모르는, 진정한 값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 값으로 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내가 누리기 위해 내가 소유한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속된 말론 대박이요, 은혜로운 말론 감사와 축복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1,000원이 귀하냐 1위안이 귀하냐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고,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너무나도 존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발팔기에서 발은 발견이고 팔은 팔고입니다. 팔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 기뻐하며 산다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산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며였어요. 기뻐하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망설임도 아니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기쁨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에서 느껴지듯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기쁜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 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인류 역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왜 초대되셔 가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시고 포도주를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 포도주나 진탕 마시게 해주려고 주님이 가신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자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자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적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이 따르는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혹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웃어봅시다. 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뭐 다 같이 한번 자 박수, 아, 이렇게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임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우리가 알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조금은 알겠지만 여전히 그 가치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는 있지만 내게 경험되어지는 아픔과 고난과